네,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책으로는 제 2장 보겠습니다. 2장 제목이 하나님을 떠나는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연 세상이 과연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알면은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당황할 일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뭐 놀랄 그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기히 여기니라 그래 기히 여길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대로 세상은 그 길로 가는 거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길로 가는 거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세상이 심판받기에 합당한 그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본 죄가 관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위치까지 세상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세상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장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일찍이 죄의 통제 아래 있었으므로 우리는 죄악의 일이 사탄에게 속한 것임을 쉽게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일도 동일하게 사탄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가? 죄악의 일이 사탄에게 속했다. 여기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영어 표현으로는 sinful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죄에 속한 어떤 것들 뭐 이런 거 전체 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세상의 일 했는데 세상의 것들 이렇게 돼요. 것들 thing이라는 것은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물질도 되고 어떤 것 이런 거 총칭할 때 thing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죄악스러운 어떤 일을 볼 때에 저거는 사단에게 속한 일이야 이렇게 쉽게 우리가 분별하지만 전혀 죄악의 일이 아닐 때에도 그때도 그것이 죄악의 일이라는 것을 아는가 이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분별 있게 아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 두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는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습니다. 어느 일부분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틀렸든지 아니면 세상이 전체가 악한 자에 처했든지 그 둘 중 안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 성경이 틀리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 환경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엄청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어.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왜? 까딱 잘못하면 너희가 오히려 사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사단은 분명히 드러나는 죄악의 일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려는 것이 헛수고하는 것임을 잘 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죄악스러운 일, 나쁜 일, 예를 들어 뭐 살인, 강도, 간음, 또 뭐 도적질 뭐 이런 거면 누구든지 그건 나쁜 일이야. 그거는 사단에게 속한 일이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런 거는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단이 그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걸로 유혹해봐야 그게 맥혀 들어갑니까? 안 맥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그 위험을 알고서 피해버린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망, 망이 그물이란 뜻입니다. 그 망을 매우 교묘하게 쳐서 많은 무지한 사람을 그 안으로 끌어들인다. 아주 교묘한 망이 있다,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런 걸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자, 우리는 죄악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과학과 예술과 교육 같이 해가 되지 않을 듯한 일에 대하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중심을 잃고 사탄의 유혹의 미끼에 넘어가는지, 이거죠. 그러니까 죄악과 정욕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해요. 아, 우리 그렇게 죄악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아, 정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과학, 예술, 교육 이런 거는 그건 나쁜 거 아닌데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에게로 끌어가기 쉬울 그 길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세상에 대한 판결이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뜻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그래서 과학, 예술, 교육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육으로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도 없고 교육으로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12장 32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분명한 뜻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정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어떤 나쁜 일, 강도짓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에 심판이 이르렀다. 즉 그것이 반드시 정죄받아야 된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 세상이 근본적인 잘못이 없다면 주님이 결코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이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사단과 세상 체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받음과 사단의 심판받음이 서로 연관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세요. 이 세상의 체계와 사단이 당연히 밀접한 관계도 있을 뿐더러 문제는 사단이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심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사단의 나라고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은 사단이다. 이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세상에서 놀다가 갑니다.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사탄이 교육, 과학, 문화, 예술의 왕이며 또한 이러한 것들은 사단과 함께 심판받았다고 인정하는가? 우리는 그가 모든 세상 체계의 일을 구성하는 실제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 질문이죠. 정말 우리는 사단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조차도 그것의 실제적인 주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겠는가?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실 이 문제가 초대교회 시대 때는 큰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라고 말하는 이것이 큰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인은 예를 들어 로마의 체계 하에서의 주인은 시저가 주인이에요. 시저가. 주인은 둘일 수가 없어요. 시저가 주인이면은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잡혀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우리도 고백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거기에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 다 사단의 것이듯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 이거는 예수님 좀 참관하지 마세요. 어이구 큰일 났네. 예수님을 참관하지 말래.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제껴놓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댄스홀이나 나이트클럽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감적인 반응은 이를 반대할 것이다. 그거 나는 안 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댄스홀 가고 싶으신 분 계셔요? 또는 여기 뭐 나이트클럽 뭐 가고 싶으신 분 계셔요? 여러분 가봐도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연령 제한 초과했어요. 그런 데는 나이 든 사람 출입문에서 딱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래 그건 뭐 하나님 뜻하고는 그거는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 안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것은 분명 세상이다. 그러니까 여기 댄스홀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이런 것들은 그래 그건 세상적인 거야. 세상에 속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 즉 의학이나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아마 조금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다, 즉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동의하고 열렬히 지지할 것이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이 두 극단, 하나는 사단에게 속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는 세상적인 것, 하나는 세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적인 것, 이 두 극단 사이에 사실은 극단으로 간 것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분명하게 갈라져야죠. 이 두 극단 사이에 아주 많은 다른 일들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며 그 영향도 서로 다르며 아마도 우리 각 사람의 견해도 달라서 그 가운데 명확한 한계를 긋기가 매우 어렵다. 그게 진짜 나쁜 건가? 그게 진짜 사단적인 건가? 잘못된 건가? 이 한계를 긋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 또는 롯의 때 그 얘기가 나오죠. 보세요.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그겁니다. 노아의 때라든가 롯의 때에 사람들이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뭐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또 먹고, 여러분 안 먹어요? 우리도 먹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다 하잖아요. 또 집을 짓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 저희를 다 어떻게 했어요? 멸하였으며 또 여기 롯의 때에도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어요. 멸했다는 거예요.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이 세상이 다 심판받는다, 그 말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렸느냐 이거예요. 원인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안 했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선포하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심판받는 거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이건 다 가능한 거예요. 이건 아무 잘못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세상에 속한 일뿐 아니라 모든 사물이 모두 함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당신 자신을 시험해 보라. 당신이 만일 이러한 범위에 속하는 일에 종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거기서 세상을 만지고 있군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자, 보세요. 이러한 범위에 속하는 일, 그게 뭐예요? 좀 아까 과학 또는 뭐 사회 무슨 일, 의학 또는 예술 뭐 무슨 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지만 뭐 정치적인 일 또는 상업적인 일 또는 뭐 과학적인 일 또는 뭐 어떤 예술 문화적인 일,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일 자체로 본다라면은 잘못됐다 잘됐다 그건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게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당신은 거기서 세상을 만지고 있군요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 세상 만지는 거 아니야. 나는 신성한 일을 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성한 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뭐 그러면서 난 신성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뭐 깡패 짓을 했어, 강도 짓을 했어, 도적질을 했어, 내가 뭘 했어. 나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주 일을 신성시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당신은 아마 조금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신경도 안 쓴다 그 말이죠. 당신이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매우 정직하고 진지하게 당신에게 형제여 당신은 거기서 사단과 함께하고 있군요 라고 말해야 비로소 주저하며 조금 불안해할 것이다. 이제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거기서 교육을 만지고 있군요 라든가 당신은 의학을 만지고 있군요 또는 당신은 상업을 만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지고 있다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군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는데 당신은 예를 들어 당신은 교육에 관계된 일을 하는군요, 당신은 의학의 일을 하고 있군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는가? 당신이 반응의 정도가 당신은 마귀를 만지고 있군요 라고 말할 때와 같은가?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서 교육을 만지고 있군요 라는 말과 당신은 마귀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군요 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과연 느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느끼지 못하지. 그걸 어떻게 느껴? 나는 사단에 뭐 관계된 일이 아니고 나는 그냥 신성한 일을 한다니까. 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다니까. 이제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만일 참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시작된. 근데 이걸 제가 수정했습니다. 이걸 영어 버전을 보니까 약간 좀 번역에 약간 좀 합당치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제가 수정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곧장 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구성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질 때마다
이 세상의 임금을 접촉하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세상적인 것에 관여하는 것의 끔찍한 심각성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온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의 어떤 것이 그것이 곧 사단에게 속한, 즉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인 거기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참 위험한 또 치명적인 그런 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그걸 알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는 세상의 일부분이 아닌 온 세상을 말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뭐 술 장사를 했느니 뭐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 알잖아요. 술 장사했느니 뭐 이런 건 그거 나쁜 일이란 거 알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건전한 일을 한다 할 때에도 그래도 그때도 위험하다 이거예요. 왜? 사단의 영역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은 사단의 영역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그래서 자꾸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직감하고 알고 거기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사탄이 단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정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한다. 모든 것을 통해.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당연히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얼마든지 쓰러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다른 것, 건전하고 멀쩡한 것, 그런 것을 통해서도 사단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것들이므로 본질상 그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저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신성한 생명이 없는, 이것도 제가 바꿨습니다. 그 밑에 빨간 줄로 보십시오. 신성한 생명이 닿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밑에도 계속 봅니다. 창세기 1장에는 각기 종류대로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도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이는 생물학적 자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번식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뭐 번식의 율 뭐 이런 아주 어려운 말을 써갖고 제가 일부러 바꿨습니다. 그냥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계속 그래서 생식하고 번식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 세상이 존재할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속 그 밑에 보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오히려 이러한 법칙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아요. 그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보십시오. 인류가 한 세대 또 한 세대 지날 때 부모는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아 키운다. 그죠? 부모는 자신을 닮은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어떤 육신의 자녀를 낳는다,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기 자녀를 똑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는 그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식이 저절로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낳을 수 없다 이겁니다. 심지어 부모가 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 낳은 자녀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단 한 세대조차도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그리스도인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좋은 경우는 자식도 그 부모를 인하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옳은 거죠. 그렇지만은 항상 옳은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패망한 자식들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를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영역에 있는 그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진받아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인류의 일 가운데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인류의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자연적으로 지속되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때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계속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은 금방 변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를 볼 때에 초대교회에 그렇게 훌륭한 교회들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점점점 변질돼 갖고 다시 완전히 개혁을 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 우리는 개신교야,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야, 그런다고 개신교라고 해서 다 올바른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또다시 개혁이 필요할 그런 어떤 때가 다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 교회조차도 신앙조차도 그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꾸 변질될, 그래서 점점 더 퇴화되는 거죠. 여러분 농사하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농사하는 일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감자를 심는다. 그러면 감자를 어떻게 전에 농사 지었을 때 그 씨감자를 남겨둬요. 씨감자를 남겨뒀다가 이렇게 봄쯤 되면 감자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럼 싹을 이렇게 도려내. 그래서 감자가 한 2만 원다. 그러면 그걸 한 3개, 4개 이렇게 도려내서 그 싹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심어요. 감자 하나 갖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심어요. 그럼 싹이 자라서 감자가 열려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 열매가 좋지 않아요. 뭐 잔감자가 열린다든가 병충해가 심한다든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퇴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씨감자를 사와야 돼. 그 종묘하는 데서 그 씨감자를 배양하는데 그런 데서 그 전혀 이 퇴화되지 아니한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씨감자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벽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지은 쌀농사, 벼농사로 그걸로 내년에 또 심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두 해 하다 보면 그게 수확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벽시 그 좋은 품종을 다시 또 사와야 돼요. 퇴화되는. 근데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게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그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여기에 훌륭한 교회가 있다. 여기 시작이 참 훌륭했어. 그러나 여기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 나중에는 그 교회가 그냥 이름만 교회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경우도 흔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야 돼요. 그 교회의 관점은 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눈이 분명히 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라면 우리 교회는 퇴화하는 거예요. 그 퇴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셔야 돼.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주께서 우리 중에서 역사하셔야 돼. 이 관점을 교회가 놓친다라면 그 교회는 퇴화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계속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둬도 그렇게 세상 길로 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특수한 역사로 그 새로움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과 그 자체로도 유지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자연히 이와 같으며 또한 이것이 세상의 성질이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제 우리는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체험으로부터 예를 들어 이 말을 설명하겠다. 먼저 정치의 범주를 보자. 정치라고 하니까 꼭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체계와 권위가 있는 그 체계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것은 다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 정치의 범주를 보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복, 원래는 특권이라는 단어였는데 하나님의 특권을 얻은 나라와 그 행정인데 이게 통치라는 말, 가버먼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의 예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잘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열국과 왕래하기 위해 왕을 세울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걸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요청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다음 사실 이것은 제가 일부러 살짝 나누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걸 계속 이어가지 않고 살짝만 말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이 사울을 택하여 세운 일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택한 왕을 그들에게 주사 이 왕으로 그분 자신의 인도 아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진짜 나라는 따로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설령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것이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을 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왕을 세워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말입니다. 자, 설령 이 일이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을지라도 그 나라의 자연스러운 추세는 분명히 열국과 같이 그래 그들이 요구한 게 그거예요. 우리도 열국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얘기했거든요. 열국과 같이 그분을 떠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므로 모든 세상에 속한 일과 마찬가지로 그 경향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 예. 세상의 어느 나라든 한 나라의 정부를 그대로 놔둘 경우 갈수록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2장이 어떤 추세, 하나님을 떠나는 추세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파리 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해서 8월 11일까지 뭐 올림픽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많은 문제거리들이 뭐 노출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북한이라고 소개를 했다든가 또는 뭐 우리나라 태극기에 중공 태극기가 뭐 걸렸다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은 어떤 그 잘못된 운영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 뭐 그냥 얼마든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보셨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마이크 앞에 잡고 누워있는 이 사람은 이제 가수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뭐 거기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뭐 거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파란색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시스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걸 뭐 입었나 봐요. 그리고는 여기 얼굴에도 이게 지금 얼굴에 여기 확대해 보면 이게 잘 보이질 않는데 이게 뭐냐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과일. 왜냐하면 그 아까 제가 신 누구라고요? 디오니소스라고 그 신인데 그 신이 포도의 신, 포도주의 신, 그리고 향락의 신, 쾌락의 신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전부 과일입니다. 이게 전부 과일, 이게 전부 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부 이게 그 위에서 떡하니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이 뒤에 있는 여기 이 사람. 머리에 뭘 썼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가 이 테이블이 쫙 길게 있어서 마치 최후의 만찬을 상대하는 것처럼 가운데 이 사람이 딱 앉아 있고 양옆에 무슨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았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래그 퀸. 무슨 여장을 하는 여왕의 그 복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대개 남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남자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트랜스젠더라고 말하죠. 남자인데 여자로 또는 여자인데 남자로 그렇게 한 그런 트랜스젠더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쭉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이 장면, 전 세계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는데요. 반나체의 온몸이 파란색으로 뒤덮인 이 남성, 머리엔 과일을 주렁주렁 달고 꽃장식 사이에 비스듬히 누워서 노래하는데, 남성은 프랑스의 영화배우 필리프 카트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드래퀸과 트랜스젠더들로 알려졌습니다. 다소 파격적인 퍼포먼스에 프랑스인들 사이에서조차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계를 비롯한 일각에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조롱했다는 지적도 나왔죠.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결국 쏟아지는 비판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And clearly there was never an intention to show disrespect to any religious group. If people have taken any offense, we are of course really sorry. 그러면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Ma volonté n'est pas d'être subversif, ni de me moquer, ni de choquer. Nous avons en tout cas voulu nous conjointement inclure tout le monde. Voilà. En France, la création artistique est libre. C'est le premier article de la loi sur la liberté de création. C'était simplement des messages républicains. En France, on a le droit de s'aimer comme on veut, avec qui on veut. En France, on a le droit de croire ou de ne pas croire. 프랑스 혁명 뒤 단두대에서 처형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신의 머리를 들고 노래하는 퍼포먼스부터 종교 비하 논란을 낳은 이 장면까지 파격과 난해, 풍자와 조롱,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파리올림픽 개막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드래그 퀸과 트랜스젠더들이다. 여기 참 이 말, 여기 이 반응 중에 맨 밑에 밥맛 떨어지는 개막식 토할 뻔했다. 자, 저는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밥맛 떨어지는 개막식이었다, 토할 뻔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 얘기가 몇 년이나 갈까요?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이나 지나가면은 그때도 그럴까요? 이거 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부터 10년, 20년, 한 30년 전쯤만 해도 동성애자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거예요. 밥맛 떨어지고 토할 뻔했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그런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버젓이 동성애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는 성전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가수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심지어는 지금 이 올림픽 경기에 여자 권투 선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성전환한 사람이에요. 원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이제 여자야, 난 여자야. 사실은 성전환 수술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난 여자야. 그러면서 여자 선수로 나왔어. 상대방은 진짜 여자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갖고 상대가 기권해버렸어요. 조금 한 뭐 몇십 초 하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갖고 그게 이태리 선수인가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남자를 데려다가 여자를 팼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자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남자 체격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나 이제 오늘부터 여자야, 그런다고 그게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성전환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DNA는 그대로 남자의 염색체, 그 XY 염색체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성전환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들끼리 지 마음에서 야, 네가 여자 되고 싶으면 넌 여자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자유다는 거예요. 성의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미친 짓이지. 그죠? 또 조금만 더 볼까요?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지금 이 오늘 요 행사가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그랬다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무슨 뭐 성전환자들이니 뭐 드래그 퀸이라더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짓을 하니까 이건 크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 뭐 조금 잘못됐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거 이제 나중에 뭐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 좀 이 사람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러면서 요거, 프랑스에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어떻게 표현해도 그건 다 자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여기 프랑스에선 누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남자끼리든지 여자끼리든지 그 말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예. 서로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권리고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면 뭐 그게 자유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예. 마리 앙뚜아네트 알죠? 그 단두대에서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처형된 그 사람 패러디해서 이렇게 또 머리가 떨어진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한마디로 이게 개막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 저 지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전 세계에 중계한 개막식이라고 버젓이 방송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야, 그거 틀렸다, 구역질난다, 뭐 어쩐다, 안 본다, 막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이거예요. 한 세대가 바뀌는 것이 30년입니다. 세대가 바뀌어지면은요, 그거 그때 멋있었는데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그건 멋있었는데. 왜냐면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 프랑스가 아방가르드라는 말 알아요? 아방가르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 이러고 오히려 그걸 칭송할 그럴 세대가 있을지 몰라요. 이후에. 다행히 현재까지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왔지만은 프랑스 혁명이 여러분 프랑스 사실 오늘 요 배경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민주화 혁명이라고도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혁명 속에 그 뒷 배경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혁명에 반 하나님. 원래 르네상스도 그랬습니다. 르네상스도 인간 중심,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중심.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에 너무 시달림을 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인간끼리 잘 사는 거. 그게 르네상스였고, 그리고 사실은 프랑스 혁명도 그런 위주로 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프랑스 혁명은 민주화의 시효였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민주화가 시작됐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추앙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전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차버린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추세다. 이방 나라의 정치가 이 같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구약에 보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하게 행하시기를 멈추실 때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상을 섬기는 정치와 연합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에서도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결국 그들이 거기서 다 광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간 그 세대도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를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를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자, 그 사이에 회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일들이 잠깐 있었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사를 보내주신 일, 그거죠. 그러나 매번의 회복에는 다 하나님의 분명한 관여하심이 있었는데, 만일 이러한 관여하심이 없었다면 정세는 항상 내리막길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것, 그거 싫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대개 자녀는 부모님은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걸 자꾸만 너 그러지 마라, 그건 나쁜 거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는 그게 싫죠. 그죠? 주하나, 그게 싫지.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는 거. 그래,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싫더라도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다 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싫지만 그래도 들어야 돼. 왜냐하면은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항상 옳은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나 옳은 길이면서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자각한다면은 돌이킬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세상, 점점 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다시 돌이키게 했지만 그래도 계속
그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당시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죠? 자기 멋대로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자, 그러나 매번의 회복에는 다 하나님의 분명한 관여, 바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관여하심이 있었는데 만일 이러한 관여하심이 없었다면 정세는 항상 내리막길이었을 것이다. 동일한 일이 상업계, 조금 아까에서는 정치계를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인 일, 아까 그래서 올림픽도 그게 정치적인 일이에요. 자, 상업계에도 매우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나는 상업계만큼 불성실함과 부패한 교역의 유혹이 심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안다. 상업계,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게 상업이 아닙니까? 가끔 그 유튜브에 벌써 오래전에 했는데 어떤 물건이 딱 거기 나왔는데 엄청 싸게 판다는 거예요. 한 3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팔아? 근데 물건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걸 살려면은 거기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뭐 쓰고 뭐 다 해야 돼. 근데 나는 그런 거 내 정보가 그런데 자꾸 나가는 거 싫어서 가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테무야. 테무 알죠, 여러분? 그 중국에서 시작한 그 온라인 판매 그 규모인데 엄청 크게 지금 우리나라 상권을 다 거의 지금 지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걸 하잖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근데 지금 중국 계통의 그 알리 또는 테무 뭐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싼 물건으로 처음에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해서 거기에 가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무나 알리 가입한 사람들이 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뭐 지마트니 세븐 뭐 일레븐 뭐니 그다음에 뭐 네이버 이런 숫자보다 더 많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중국 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모든 기업도 역시 정부가 관여해요. 거기는 순전한 민간 기업은 없어요. 시작은 민간 기업을 하더라도 어느 날 공산당, 중국의 당이 공산당이 그 당이 야 그거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은요 그래서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땅 무료인가? 아니에요. 무료라는 게 아니에요. 땅을 개인으로 소유를 못해요. 개인은 건물만 소유해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최대 한계가 70년. 그 70년 지나면 도로 정부에서 회수를 해요. 다시 그걸 사야 돼요. 산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에요.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데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운영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일정한 때가 그 한계가 되면은 계약 기간이 차면은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상업계는 더 심각하다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순수했을지 몰라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러니까 장사하는 일에는요 사람들이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점점 더 갈수록 자꾸만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경쟁하는 무역 체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게 불가능할 정도예요. 왜? 이 세계라는 것은 정직하게 하면은 바보 취급받으니까. 자, 물론 이렇게 하려면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부류의 분명히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데 한 사람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이며 다른 한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는 상인이다. 그렇죠? 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여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도로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여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런 사람, 소유를 다 팔아. 요 앞에 나온 사람은 그 소유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반대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더 중요한 그 진주, 사실 진주라는 것은 목숨과 같은 생명과 같은 그런 중요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차이나는 두 사람이 있다. 자, 여기 안 맞죠? 예수님은 천국을 후자에 비유하셨다. 즉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은 거기에 천국을 비유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의 개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한다. 소유를 위해서 오히려 중요한 것을 팔아버리죠. 자, 하나님의 영은 종종 사업하는 사람을 감동시키어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업을 해요. 사회 사업도 있고 무슨 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저 사회 이런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슨 기업, 그 사장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님이래. 근데 그 회사는 정말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 뭐 부영이라는 건축 회사 있죠. 부영건설 이거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심지어는 직원들 중에 자녀를 낳으면 1억 원씩 준대요. 이미 그거 행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 얼마나 그 사장님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아주 훌륭한 분들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은 종종 사업하는 사람을 감동시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다. 많은 유명한 사업가들이 널리 복음을 전파하고 기타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이익금을 사용한다. 나는 이러한 기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가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란 글씨 말고 빨간 글씨를 보십시다. 경건한 두려움은 하늘로부터 유지될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자질이다. 사업적 수완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효율적인 조직은 스스로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건한 어떤 그런 체계가 유지되려면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돼. 그러나 여기 지금 뭐 사업적 수완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율적인 이런 어떤 조직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해. 그런 거 한마디로 자기 배부르는 일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잘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뭔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순식간에 그게 변질돼 버려. 그러니까 시작은 잘 됐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변질돼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업의 첫 세대에서 그 기업이 창시자가 전수한 신성한 생명으로 원래 세상에 속한 기업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보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본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이르러 이러한 생명의 제약은 사라지고 사람이 예상한 바와 같이 그 기업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체계에 떨어지고 만다. 그 기업 자체는 여전히 번창하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상실했다. 그러니까 한 국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가 시작이 기독교로 시작됐다는 거 아십니까? 제헌국회에 국회의원들 속에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독립운동할 때도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바탕으로 해서 제헌국회가 처음에 구성되고 법을 만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요, 제헌국회 할 때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회를 처음에 제1회 개회를 할 때 기도부터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그런 걸 찾아요? 만약에 국회에서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미쳤나 봐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아직은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래 시작은 미국도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순수하게 올바르게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변질되고 만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기업의 창시자가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했지만 세대를 거듭하면 전부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뒤를 장악하게 되고, 여러분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여러분 정말 뭡니까? 연세대학 누가 했어요?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배제학교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뭐가 있어? 불상이 뭐 세워지고 뭐 별거 다 있고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불교 축제가 나오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질된다니까. 저 남쪽에 뭐 한동대학교 그 시작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벌써 조금 그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가고 하면서 그 학교 동아리에서 뭐 동성애 동아리들이 나오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신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신대 저기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거기도 보면은요 그 뭐야 학생들 속에 그 동성애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나오고, 여기 뭐 흑석동에 있는 총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수가 그것을 교수 중에 어떤 교수가 이 학교에서 그 동성애 클럽이 있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막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총장이 그 교수를 해임해 버렸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법정까지 가고 나중에 다시 그 풀려났지만은 그렇게 지금 세상이 아니 일반 대학도 아니고 신학교인데 신학교에서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병원이고 기업이고 학교고 다 이게 뭐예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추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회사나 그 어떤 기업이나 또는 그 학교나 이끌어 가신다면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려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유지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는 다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그래서 중요하다. 교회도 순식간에 변질된다. 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거기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 모르겠다 이렇게 내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들끼리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부분 망하고 있잖아요. 벌써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유럽 교회가 그렇게 크게 흥왕되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선교가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유럽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교회당도 아주 이쁘게 아주 멋있게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무슨 뭐 술집으로 변하고 무슨 나이트 바로 변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예배당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교회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